어제는 한글날이었죠. 우리나라에 이 언어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한류가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우리나라 한글말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야지 한국 문화를 누릴 수 있다고 배우는 사람들이 인터뷰한 어제 뉴스를 봤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그룹이 부르는 한글 가사를 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살기가 어려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케냐에 있는 어떤 소녀가 우리나라 그 노래 가사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한글을 배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그런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실래요? 손을 이렇게 하시고 옆 사람 보시고요. 한 사람은 콕 집으세요. 누구한테 얘기할지.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대편에 또 하나 골라잡으세요. 하라는 대로 제발 해요. 저만 물뚱물뚱 쳐다보지 말고. 자, 콕 집으세요. 한 사람을. 자, 손을 올리고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도 쌩 하고 나가지 말고 제발 좀 웃고 나가세요. 마스크 쓰고 있으면 다 인상 쓰고 있으면 화난 사람 같아요. 아셨죠?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그러고 지나다니지 말고 작은 순간이지만 서로에게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768명의 부모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냐면요. 자녀들을 편애를 하냐, 편애를 하지 않냐. 자녀가 두 놈 있으면 한 놈을 유독 사랑하고 한 놈은 찬밥이냐, 어떠냐.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아버지들의 10명 중에 7명은 편애를 하고 있고 어머니들도 비슷하게 한 10명 중에 6.5명 정도가 한 자녀를 유독 편애한다라는 게 통계가 나왔어요. 자,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도 한번 통계를 내볼까요? 자, 나는 내 자녀 중에 유독 정이 가는 자녀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대본 드시는 분이 있네. 자신 있게 드시네. 자, 들지는 못하지만 이게 있다고요. 예, 남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체로 보면은 첫째 자녀한테 정이 간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여럿 있으면은 그 중에 약한 자녀가 또 그렇게 마음이 간다는 분도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심리적으로 부모의 동정심이 자극이 돼가지고 더 많은 약한 자녀들을 사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가장 늦게 태어난 막내한테 또 부모의 사랑이 가는 가정도 있고요. 어머니들은 큰아들한테 마음이 간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 아버지들은 막내 딸한테 마음이 간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자를 낳아야 된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한테만 마음을 주고 딸들한테는 마음을 안 주고 무관심하고 공부도 안 시키고 찬밥 취급을 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여성분들 중에도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장남에 대한 편애가 심했죠. 딸들이나 둘째 이하의 아들들과 아들들도 똑같은 아들인데 장남에 비해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나머지는 형제들끼리 상속할 때도 절반은 뚝 잘라가지고 장남한테 상속을 해주고 나머지는 나머지 형제들 나눠서 가지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 중에 외모가 뛰어난 놈한테 마음이 가기도 하고, 자녀들 중에 공부 잘하는 놈한테 마음이 가기도 하고, 또 성격이 좋은 자녀가 또 있잖아요. 그 놈한테 또 마음이 가기도 하고, 또 남자애냐 여자애냐에 따라서 또 차등이 가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부모의 편애가 생깁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모든 자식들을 요즘이야 뭐 하나 낳고 둘 낳고 뭐 없는 집도 있고 뭐 이렇지만 옛날에는 뭐 다 적어도 뭐 세, 다섯, 뭐 여덟, 뭐 연세 드신 분들 물어보면은 뭐 우리 형제가 목사님 10명이에요, 12명이에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들 중에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많은 자녀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쁜 놈을 딱 찍어가지고 그 놈만 밀어주고 나머지는 뒷전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모의 한 자녀에게만 편애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자녀만 유독 편애를 하면 사랑받지 못한 또 다른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사회성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가족과의 관계에 아주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불안감,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에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어렸을 때 야곱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장자 형인 에서는 편애를 하고 자기는 찬밥 신세였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어렸을 때 형한테 밀려서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를 편애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부인 야곱의 엄마죠. 리브가는 남편이 이삭이 계속 큰 놈만 에서만 챙기니까 둘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또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또 편애했습니다. 편을 들어줬어요. 이게 원인이 돼서 야곱은 형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20년 동안 야곱은 집을 떠나서 살아야 했고 명절이 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고향집에도 못 가고 어머니 장례식도 가서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편애의 부정적인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어느 땅?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밑줄 그으세요. 가나안 땅 밑줄 그으세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약속의 땅.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믿음의 땅, 약속의 땅. 그곳에서 지금 야곱은 살고 있다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주일을 포함해서 지금 연휴가 연이어져 있는 이 주일날 이 자리에 현장 예배에 나와 있는 거지요? 왜 지금 영상을 들여다보시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믿고 알고 의존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믿음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서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날 이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오늘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려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미움도 없어지고 편애하는 것도 없어지고
항상 공평하고 항상 사랑만 넘치고 항상 행복만 넘치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인 이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의 가정에도 미움이 있었고요, 편애가 있었고요, 수많은 갈등들이 야곱의 가정에도 믿는 집안인데 뼈대가 굵은 믿음의 집안인데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2절, 3절,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2절에는 요셉이 어땠는지 나와 있고요. 3절에는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로 나와 있는데 야곱을 이스라엘로도 부르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어땠는지 나와 있고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어땠는지, 야곱의 가정 안에서 요셉의 모습,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모습, 요셉의 가정의 형들의 모습 2절,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2, 3, 4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첫 번째,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첫 번째 아내 빌하와 두 번째 아내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뭘 입혔어요?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 세 번째,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생겼나? 2절에 보니까 요셉은 어땠나?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형들하고. 형들이 몇 명 있었죠? 요셉의 형이? 10명이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4배에서 12명이 태어났는데 요셉은 11번째예요. 위에 형들은 3배에서 이제 10명이 태어났어요. 그 형들하고 양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대충 성경 보시면 안 돼요. 자, 형들하고 양을 친다고 2절에 되어 있는데 어떤 형들, 누구의 아들들하고 양을 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뜯어서 봐야 됩니다. 셋째 줄에 보니까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인 첫째 누구? 빌하와 둘째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서만 함께 있었다고 돼 있지 레아의 아들들하고는 함께 어울렸다는 표현이 안 나온다는 점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3배에서 난 위에 10명의 형제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2배에서 난 6명의 형제들하고만 어울리고 레아의 4명의 아들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이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그 표현이. 정황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4여인 중에 누구? 요셉의 엄마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라헬하고 열렬하게 사랑했는데 그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을 신부지참금 대신해가지고 노동을 해가지고 첫날 밤을 지내고 봤는데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따졌죠?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옆에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 시집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레아가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동생 라헬을 얻으려면 또 7년을 노동력을 네가 줘야 된다. 그래서 7년 14년을 일하게 됐죠. 그런데 라헬한테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헬 밑에 있는 몸종을
이제 남편한테 잠자리를 하게 해서 아이를 생산하고 또 언니도 몸종을 또 남편한테 또 줘서 아이 낳기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 사랑을 얻으려고 이 레아와 라헬이 자기 여종들을 들여보내서 남편한테 들여보내서 아이 낳기 경쟁이 벌어져서 그 세 여인을 통해서 10명의 아들이 낳고 난 다음에 뒤늦게서야 이 라헬이 아이를 낳았는데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11번째로. 근데 라헬의 언니 레아의 아들들이 4명이 태어났는데 이 4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 엄마 레아는 사랑을 안 하고 라헬만 좋아라 하거든요. 라헬만 편애를 하거든요. 자기 아버지인데. 그러다가 뒤늦게 요셉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의 4아들들이 라헬의 아들로 태어난 이 요셉이 곱게 보일 리가 있겠어요? 어울리고 싶었겠어요? 안 어울린 거예요. 그래서 안 어울린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요셉은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잘못,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죄다 갖다 고자질해서 일러 바친 거예요. 형들이 양 치다가 그냥 양을 팔아먹었다, 양 관리를 똑바로 안 했다, 양을 죽여가지고 양고기를 해먹었다, 별 고자질을 다 갖다 바쳤겠죠? 아버지한테. 그러니 나머지 형들도 요셉이 좋게 보였을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건데 요셉 입장에서는. 근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미운 짓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식을 낳아 키워보다 보면은 애들끼리 지네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울면서 와가지고 제가 동생이 이랬어요, 형이 이랬어요, 누나가 언니가 이랬어요 하고는 울면서 와서 고자질하고 싸우고 치지고 볶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야곱의 집안에서도 4배에서 4여인에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니었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었겠어요. 부인 하나에다가 자녀들만 있어도 이거 사실 갈등의 요인이 많은데 4배에서 4여인에 비해서 12명의 아들만 12명이에요. 딸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디나 하나만 표현하고 있는데 아들만 골라가지고 낳았겠어요? 딸들도 많았을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3절 말씀 보면요.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나? 3절에 보면 요셉은 라헬에게서 태어난 부인 3명한테서 10명의 아들을 낳고 뒤늦게 이제 요셉을 낳았단 말이에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늦둥이는 또 이쁘잖아요. 그렇죠? 늦둥이. 예. 요셉이 이제 늦둥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유일하게 낳은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 10명보다 요셉을 그를 더 사랑했다, 편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떤 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여러분, 채색 옷은요, 그 당시에는 왕족들만 입던 옷이에요. 왕족들. 그리고요, 지금 양치려면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목동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작업복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양이 똥 싸고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짐승들하고 양을 보호하려고 싸우고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풀 뜯어 먹이면서 며칠을 다니고 몇 달을 움직여야 되는데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정장 차려입고 양을 쳤겠어요? 냄새 나는 거 씻지도 않은 옷을 때 꼬질꼬질한 걸 입고 무슨 세탁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옷을 입고 돌아다녔겠어요? 근데 형들 틈바구니 속에서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따라다녔다고요? 채색 옷, 왕복을 입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일이나 했겠어요? 뒷짐만 지고 돌아다녔겠지? 그렇죠? 형들은 작업복 입고 냄새나게 돌아다니는데 요셉은 뒷짐이나 지고 돌아다녔겠죠. 그리고 하나 건수 잡히면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고자질이나 했겠죠. 형들 보기에 어떻겠어요? 완전히 미운 털이었겠죠.
그리고 이 채색옷은 장자 유산을 이 아들한테 물려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채색옷이었습니다. 형들이 10명이나 위에 있는데 11번째로 태어난 그 꼬맹이가 상속자가 된다라는 걸 위에 있는 형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엄마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언니 레아는 찬밥이었단 말이에요. 레아에게서 태어난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거든요. 루벤이 어떤 짓을 하냐면요. 요셉의 엄마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하고 동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단지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그랬을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정황상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레아의 첫 번째 아들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 엄마 레아는 사랑을 안 주고 요셉의 엄마 라헬한테만 그렇게 편애를 하니까 라헬이 지금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늘에 있던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이 레아의 첫째 아들이 가서 건드린 거예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엄마는 우리 엄마 레아는 사랑해주지 않고 라헬만 사랑하니까 라헬이 둘째 낳다가 죽고 없으니까 그 그늘이 없어졌으니까 그 빌하를 건드렸을 것으로 정황상 보여집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루벤이 라헬의 몸종 출신 네 번째 부인을 건드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라고 창세기 35장 2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상속자로 가장 첫 번째가 루벤이거든요. 근데 루벤은 그런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을 채색옷을 입히고 그렇게 다른 아들들과는 차등을 두는 그런 편애를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의 형들이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했나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4절 끝에 보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밑줄 그어 보시고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여러분, 미운데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다정한 말이 나가겠어요? 말도 하기 싫죠.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은 요셉에게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미운데 무슨 말하고 싶겠어요? 말을 하더라도 뭐가 가시도 친 말이 튀어나가지 다정스러운 말이 튀어나오겠어요? 그걸 성경에서 오늘 37장 4절에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우리 번역본으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도 자기 아버지한테 형만 편애하고 자기는 찬밥 신세로 컸고요.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집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남의 집살이를 20년 동안 하고 명절에도 자기 집 20년 동안 못 가고 엄마 장례식도 못 들여다보고 고향도 못 돌아가고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편애 때문에 희생자가 됐으면서 야곱은 자기 딴에는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라헬을 사랑하는데 자기는 사랑한다고 라헬만 사랑했지만 나머지 레아의 자녀들 또 2명의 몸종 출신의 여인들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 야곱의 그 편애 때문에 라헬만 한다고 난 잘못 없는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머지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큰 거예요. 두고 보자. 요셉 두고 보자. 그래서 미움이 이제 점점 자라가는 거죠. 내리 누르곤 있지만 뭔가 이게 건수만 생기면 이제 거친 말이 튀어나오고, 그죠? 우리도 명절에 만나면 형제들끼리 만나면은 괜찮다가도 옛날 얘기하다가
엄마는 형들만 그렇게 해주고 아버지는 형한테만 그렇게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울고 불고 막 명절에 형제들끼리. 그게 바로 인간의 편애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편애의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지금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도 편애하지만, 따라합니다. 사람도 편애하지만 하나님도 편애하신다. 에? 하나님도 편애하신다고? 예, 하나님도 편애하십니다. 아니, 사람이야 불완전하기 때문에 편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편애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꿈을 주신 거지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뭘 그렇게 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 야곱이 뭘 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가 떡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했다고 돼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자 먼저 나온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면이 나와요. 뱃속에서 뭘 했길래요? 쥐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거 편애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꿈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26장 창세기 24절에 꿈을 주시고요.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고 편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창세기 37장 5절과 9절 말씀에도 보면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37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37장 5절 시작. 요셉이 뭘 꾸고? 꿈 동그라미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뭘 꿨다? 꿈을 꾸고 동그라미 꿈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5절에 꿈 동그라미 9절에 다시 꿈 동그라미 하시는데 이때 요셉 나이가 중요합니다. 2절에 보니까 몇 살이라고요? 요셉이 17세라고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살이었다, 2살이었다, 3살이었다, 4살이었다 한 개도 써놓은 게 없어요. 17세 이전까지 요셉의 삶의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세라는 요셉 나이를 왜 굳이 밝혔냐? 이때 5절에 보니까 꿈을 꿨다. 9절에 보니까 다시 꿈을 꿨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믿음의 꿈을 주신 이 시점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오늘 하루를 왜 살아야 되지?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일어나자마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꿈이 있냐 없냐, 세상 사람들도요, 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는 게 확 달라져요.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꿈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꿈이 없으면요,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낍니다. 그러면 사는 게 재미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꿈은
세상 꿈, 인간적인 꿈, 내가 가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편애에 의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믿음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밥을 먹다 보니까 여러 테이블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앉아있는데 전문 용어가 제 귀에 딱 들렸어요. 어떤 용어가 딱 들렸냐면요. 부활, 어떤 60대 남자 둘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앉아있는데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 중에 부활, 교회도 아니고 교회 식당도 아니잖아요. 일반 식당에서 60대 남자 두 명이 서로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딱 봤어요. 딱 그런 건 딱 들리잖아요.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나는 베드로가 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확 들어왔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다른 건 한 개도 안 들어오고 부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뭐 죄의 짐,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가만 정황을 보니까 한 분이 앞에 있는 분한테 신앙 간증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저 식당에서 저렇게 믿음의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 발 앞에 있는 테이블에 어떤 남자분과 아들뻘쯤 된 남자가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딱 귀에 들어오는 용어가 있었어요. 5억, 6억,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 표현이 확 들어왔어요. 앞뒤 전후 문맥은 한 개도 안 들렸는데 그것만 딱 들렸어요. 제가 이쪽 테이블과 이쪽 테이블의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쪽은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쪽은 빚 갚는 거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가만히 보면서 제가 참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녀왔다. 근데 여행을 가다 보니까 장거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친구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됐다, 상황상. 근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교회가 인기가 없는 이 시절에 사실 친구, 맨날 만나는 친구도 아니고 오랜만에 따로 살다가 만난 그 친구한테 사실 내가 믿는 그 신앙을 간증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까딱 잘못 갔다가 그 여행 갔다가 오는 그 길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한테 간증을 했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편애를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부담감을 주셔서 그 믿음의 꿈을 그 친구에게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두 마디인가를 딱 하고 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딱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하고 지금 딱 전화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저만의 믿음의 꿈을 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자마자 그 마음이 확 생깁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믿음의 꿈을 통해서 우리 길신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하나님이 믿음의 생각을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목사님 전화 통화하면서 그게 되살아났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그거 같이 좀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꿈을 잃어버린 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혹시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에게도 믿음의 꿈을 주시고 또다시 믿음의 꿈을 반복적으로 주시고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조각해 나가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5절에서 꾼 꿈은요. 나머지 형제들이 볕단들 전체의 숫자가 지금 요셉의 형제들만큼의 숫자를 꿈을 꾼 거거든요.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한테 절을 할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걸 미리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도 요셉한테 절하는 꿈을 형제들한테 아버지 야곱한테도 얘기하는데 이건 아버지, 엄마 그리고 형제들 전체가 요셉한테 절할 날이 있을 거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십수년이 흘러서 요셉이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었을 때 곡식을 구하려고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 총리로 있는지 모르는 요셉이 총리인지도 모르고 보내가지고 곡식 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 형제들이 와서 다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나중에 아버지하고 모든 집안을 다 이집트에 비자를 줘서 오게 해서 초청을 해서 고센 땅에 살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든 자녀들이 다 땅에 엎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이 철부지 모습이 나와요. 어떤 철부지 모습으로 나오냐면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한테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아버지 우리 형들이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37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형들은 다 작업복 입고 양을 치고 똥 묻히고 냄새나는 일 하는데 자기는 채색 옷 아무리 아버지가 줬다고 해도 그거 벗어놓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자기도 양을 쳐야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채색 옷 입고 왔다 갔다 작업반장처럼 그러고 돌아다녔으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미성숙했다는 거예요. 나이도 어렸지만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아버지를 등에 업고 자기는 고지고대로 얘기한다고 솔직하게 아버지한테 일러다 바친 거지만, 일러 바친 거잖아요. 형의 입장들은 뭐가 되냐고요. 여러분, 꿈을 꿔도 믿음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자기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절한다고 하면은 형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요? 아버지, 엄마하고 형제들이 다 내 앞에서 절한다고 하면은 아버지 마음이 좋겠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어머니고 형들이지만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격이 미성숙하고 철부지였고 부족한 면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편애하시고 믿음의 꿈을 주시긴 하셨지만 지금 당장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서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미성숙하고 철부지 요셉이 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인신매매돼 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가기도 하시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로 하게 하시고 그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조각을 하신 거예요. 조각을 하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총리 노릇을 하려면은 이 입장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이쪽 입장도 좌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우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돈 없는 사람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돈 많은 사람도 어울릴 줄 알아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도 품고 못 배운 사람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 노릇을 하려면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철부지가 이집트 총리의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미성숙하고 다른 사람 입장도 고려하지 못하고 좌도 품지 못하고 우도 품지 못하고 남 눈치나 살피고 이래가지고 그 이집트 총리 노릇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억울한 시간도 보내게 하시고 미움도 받게 하시고 인신매매 형제들한테 인신매매로 다른 나라로 팔려가가지고 그 수모를 겪고 억울한 시간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도 깎아내시고 그 고집스럽고 교만함을 이렇게도 다루시고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인근 이집트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나라에 월드비전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동들에게 국내, 국외로 그 아이들을 돕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거 말고도 많은 일을 하는데 올해에 이 한국 월드비전의 9번째 회장이 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 역시도 미국에 있는 어떤 여인이 45년 동안 자기가 깐난쟁이일 때부터 자기를 15불씩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돈을 45년 동안 후원을 받고 어린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이 단체에 이제 수많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대표가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제 건국대 교수도 생활도 했었던 분인데요. 96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그 과정 중에 전화를 했대요. 미국의 그 분한테 에드나 넬슨이라는 양 어머니 45년 동안 자기한테 15불을 매달 보내준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만나보고 싶다고 3번을 전화했는데 3번 다 퇴짜를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그냥 너를 도운 거지 이 얼굴을 나는 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했을 뿐이지 너를 만나지 않겠다. 3번이나 퇴짜를 놨대요. 미국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해서 허락받고는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연락도 없이 무작정 쳐들어갔대요. 그래서 이 분을 이제 만났는 양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때가 99세 때 만났대요. 에드나 넬슨 양 어머니를. 근데 이분이 2001년도에 104세로 천국에 가셨는데 이분이 45년 동안 매달마다 15불 한 2만 원 돈을 보내주면서 꼭 묻는 게 하나 있었대요. 너 꿈이 뭐냐? 꿈이 뭐냐? 매달 편지에 15불과 함께 꿈이 뭐냐? 그리고 그 뒤에 항상 3문장이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3문장을 15불과 네 꿈이 뭐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믿어야 된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45년 동안 매달마다 이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이 에드나 넬슨이라는 미국 여인이 45년 동안 15불과 꿈을 물으면서 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편애를
또 다른 누군가한테 흘려보내는 그런 단체의 대표가 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이제 고백했어요. 자녀도 친척도 동네 주민도 아닌 먼 나라 이방인인 제게 왜 이런 사랑을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죠. 양 어머니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 조건 없이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들었대요. 비행기도 안 타본 시골 미국 여인. 마지막까지 편의점에서 돈이 많아서 의의를 한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말년에도 일을 했다는 그 여인. 그러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국 꼬맹이에게 45년 동안 15불씩을 보내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꿈이 뭐냐고 그렇게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편애를 흘려보냈던 그 여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또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편애하시고 아브라함을 편애하시고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편애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의 꿈을 주십니다. 믿음의 생각을 주세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차가워요. 억울할 때도 있고요.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요. 삶이 팍팍할 때도 있고요. 찬밥 신세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신앙 인격을 조각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다루셔서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